금요일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프라이데이라고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부활절인데 오늘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죠? 예, 해피 이스터라고 그럽니다. 한번 딱 해보십시오. 해피 이스터. 접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예, 여기 이제 성찬식을 너무 오랫동안 못 하다가 해서 이게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소복을 입고,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들어가니까 약간 장례식 분위기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는 그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유월절 식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음에 또 우리 성만찬 할 때 가을쯤, 9월 달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오늘 좀 셌나요? 맞자가 좀 많아서, 이게 맞자라고 그럽니다. 무교봉을 맞자라고, 유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거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좀 모자랐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읽어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건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8절입니다.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여기서 주의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애로 얘기하는데 58절, 57절까지 바울이 길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의 일이 뭔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고린도 전서가 지금 전부 몇 장으로 돼 있죠? 16장이죠. 그죠? 이거 15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16장으로 돼 있는데 어느 장이 제일 긴가요? 지난주에 교재 나눠드렸죠.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오늘 그 고린도 전서 교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15장 하니까 15장 여쭤보겠죠? 제일 긴 장이 15장인데, 바울은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부활 그러면 이제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왜 그러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몸의 부활,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우습긴 하지만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질문 드리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우리는 바로 나와요. 안 하신 분도 알고 계셨죠? 그죠? 이런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그 교회, 그 고린도 교인이 된 그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도시를 잡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도 뭐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헬라 철학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아테네 아시죠?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도 이제 그 바울과 논쟁이 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부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철학 사상은 뭐냐면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 철학.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철학 사상이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줬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불멸한다. 그런 거 아시죠? 영원 불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불멸 사상.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시나요? 그런 거 아시죠? 우리 그 유교 문화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이제 12시에 하나요? 요즘은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문 열어놓으라 그러고 이제 조상께서 오시면은 이제 차려놓은 거 드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상이 아직 복음으로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 불멸 사상이 있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영육 이원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은 악한 거예요. 우리 육체 몸은 이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십시오. 이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쓸 작용을 못 하니까 영혼이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특별히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몸이 악한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그 감옥에 또 갇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몸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어떤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에 이제 부활은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길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되고는 아주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많이 일으켰던 것이 이제 헬라 철학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1절부터 저는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1절하고 2절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와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가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3절에서 4절 나오는데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요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복잡지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어떻게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전했고 바울팀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로 뿅 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얼마죠? 4일로 보시면 안 되죠? 예,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는데 사도행전이나 그런 데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 나타났다고요? 예,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나타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물론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봤잖아요. 근데 12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2절 한번 같이 보죠.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파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 되시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서 교회와 믿음의 기초를 이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맞잖아요. 되시죠? 예, 근데 여기 다시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누구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에 어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영혼은 불면하지만 몸의 부활은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헬라 철학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이 사상을, 그 영향을 깊게 받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라고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예외적인 유일무이한 하나의 예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데, 몸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서 바울이 그렇게 길게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어서 그럼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렀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는데 안 믿고 부정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끝이지. 영혼은 불면하지만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은 불면하지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먹고 놀고 죄져도 상관없고. 왜요? 육체는 어째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의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절 보십시오.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12절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13절, 14절, 15절에서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네, 만일에. if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게요. 세 번의 만약에를 쓰고 그리고 16절, 17, 18, 19절에서도 세 번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만약에, 만일. 지금 열심히 보신 분들은 보내드린 설교 원고를 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단락에서 만약에라는 말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해서 그 말을 세 번 쓰고 또 똑같이 16절부터 19절까지 또 세 번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단락에서는 반복을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이 강화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20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구조가 되시나요? 12절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세 번의 만약에, 만일에 세 번의 만일에 이야기하고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잠자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잠잔다는 걸 무슨 의미죠? 나중에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예,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들은 뭐예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첫 번째 단락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나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나요?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실 건가요? 다시요.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영혼이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신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해요? 우리의 몸, 바디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다 뭐예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떡하다고? 이건 가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헛것이라는 건 영어로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이제 empty, useless. empty라는 건 이제 텅 비었다는 거예요. useless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나 여러분 믿는 거 그거 다 헛짓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나 죄인인가 봐, 뭔가 있는가 봐 느끼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중생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역사. 아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Union with Christ입니다. 로마서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는데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썩어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 장기 이식했는데 내 장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하시면 어떻게 부활하실 것 같아요? 나 이 코가 낮은데 나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저같이 키가 좀 더 이렇게 한 180은 남자가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딱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세를 주셔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건데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자체가 성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좋은 날에 그렇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살리셨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전파했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되시죠? 예,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거 여러분이 믿은 거 다 헛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 더 붙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그걸 더 플러스하고 18절에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굴 가리키죠? 이미 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였으리니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우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멸망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죠. 20절 중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셔서 뭐라고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선한 영혼이 아주 더러운 그런 육체라는 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된 거다, 해방된 거다, 구원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길게 이야기한 거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헬라 철학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헛된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바울이 갖고 있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바울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설교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믿으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원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가져야 되냐면 우선 내 가족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든 신자들,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저는 아는데요. 한참 걸리세요. 정말 한참 걸리실 거예요. 그거 갖고 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한참 걸리시는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성도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 이 땅에 묻혀서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 또는 부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시요. 많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강의한다든지 부활절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잘 설명을 해요. 잘 설명을 하고 거기서 알았지?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지금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철학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나서 어디로 끌고 가요? 58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봉 목사가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뭐 이러나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러면 우리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더러운 몸. 이 더러운 몸인가요?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이 더러운 몸. 아니요. 더러운 몸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서 12장 1절에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너희 바디입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바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의 일은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때 주의 일이라는 거는 균형을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지만 그렇죠? 근데 있어요. 근데 뭐가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가정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가서 밥 먹고 자는 데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나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절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우리 자매 된 아내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발도 닦아주고 많이 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근데 요즘 조금 빠져가지고 뭘 또 해야 돼요? 우리 아사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뭘 제일 잘해야 돼요? 설거지. 그게 뭐라고요? 주일이라니까요. 거창하게 이 목숨 바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목숨 안 받으세요. 우리 처장님 잘하고 계신 걸로.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일은 더럽고 직장은 할 수 없이 나가는 데고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가는 데고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너무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 부부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영역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했어요. 저희는 이제 부산 다녀왔지만 이제 다녀와서 끝났지만 이제 아직 여행 안 가신 분들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렇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죠? 자녀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 많이 갖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게 뭐라고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 감당하시면 그 수고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쁜 꽃들과 또 성찬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 잘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또 교회의 영역에 있어서 잘 감당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같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형제자매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